시편 119편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쓸 그 배경이 되는 당시는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기, 혹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신하는 동안에 그가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포로기 이후에 학자 겸 제사장인 그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을 이제 개화하고 신앙으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설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썼는지는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은 시편 119편 말씀은 그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 또 그 말씀을 따라 그 살아가는 절대적 순종의 삶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9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기였다라고 했을 때 그가 지내는 하루하루는 참으로 그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 이것만 신경 쓰기에도 버거운 그런 일상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의 숙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그에게 세워주시는 대로 그는 계속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자기 자신의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왕 삼으셨음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던 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낼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여유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위협하는 그 사울 왕을 그냥 한 번에 없애버리고 자신이 안전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그는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고, 또 그런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 속에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92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내 기쁨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당신의 법이 나의 낙이 아니었다면 이 몸은 고통 속에서 죽었으리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내가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즐거워하며 따르지 않았다면 나는 그 위기를 넘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공포도 결국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선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기꺼이 달려가는 열심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뜻, 계획에 순종하는 것, 주의 법을 즐거이 따라가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주님의 법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구절인 그 89절부터 9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함으로 대대에 이르러서 우리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91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그러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천지,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규례, 주님의 뜻대로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그대로 있고 땅이 그대로 있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원리들 그대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의 능력은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주 만물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오늘까지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어져 온다는 것이죠. 바다는 바다대로 있고 하늘은 하늘대로 있고 짐승은 짐승대로 그 자리를 이어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삼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들이니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즐거움,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겹고 어려웠지만 또 세상적인 유혹을 끊어버리기가 어려웠지만 지나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 편을 선택했던 것 지나고 보니 그게 옳았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법, 주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된 표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 또 다른 주장, 자신들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그 법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새로운 유행인 양, 새롭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인 양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류가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기에 또 그렇게 살아갔을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으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했던 그것이 내게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을 오더라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알려주시고 그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 사랑과 그 감격적이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주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히려 그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그들과는 다른 가치를 따라가는, 그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내 자신이 당당하고 또 그야말로 내 인생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갖고 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표로 나타나고 그것이 세상을 이길 힘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오늘 내가 처한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법을 순종하며 꿋꿋하게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92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동안에 내 모든 근심과 염려와 고통과 고민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결단이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론 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어서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법을 영원히 마음에 새기고 사는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법,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새겨진 대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9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사는 이유가 주의 법을 기억하고 새겨진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주님의 법을 잘 암송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법을 잘 설명하고 또 누군가와 때로는 논쟁을 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분명한 것인지를 잘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능력이 되어 역사하시기를 구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난날 이렇게 살아온 시간들을 보았을 때 바로 내 옆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면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그때 좀 더 용서할 수 있었는데, 그때 좀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때 좀 더 겸손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때로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눈 딱 감고 담대하게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었던 지난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삶을 내가 자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 또 그렇게 지금 살고자 힘쓰는 내가, 그런 나의 삶이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누릴 수 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주님의 법도들이 나를 살게 하시며 그로 인해 내 인생이 활력을 얻어 소성케 되는 생활이라는 겁니다. 비슷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또 비슷한 모습으로 사회를, 또 직장을, 가정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마다 내가 감동할 때가 있고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다시금 그 말씀 앞에 머물러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를 겸비하고 또 그렇게 겸비한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살다 보니 다시금 옛날에 했던 대로 그대로 돌아가 있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더 꼭 붙잡아 주셔야겠네요. 이 기도와 간구를 드리며 다시금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주의 법을 영원히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것을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삶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부터 삶의 목적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온 소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그 얼마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손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준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 나귀를 끌으려고 하자 그가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떤 암호와 같은 말을 건네자 그는 아무 저항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나귀는 예수님,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태우는 그런 나귀가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왜 그 나귀를 선택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나귀 중에서 그 사람의 또 그 사람이 돌보는 여러 나귀 중에 그 나귀를 선택했을까요?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돌보는 그 나귀인데 그 여러 사람 중에 왜 하필 그 사람을 선택했을 거냐라는 것이죠.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는 자신의 일이 나귀를 돌보고 키우는 그 일, 그 당시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천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자신이 맡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바라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래, 내가 하는 이 일이 비록 비천하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준비한 나귀가 메시아를 태우는 나귀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것을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나귀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터, 자신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나의 어떠함, 누구와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힘써 살아갔을 때 그는 비록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일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가는 그 한 획을 긋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동안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 되었고 그의 인생은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의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칭찬받고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94절과 95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주의 법을 찾고 그 법을 마음에 새기며 또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보람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95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84절부터 86절에서는 이렇게 그런 상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고 삶을 헌신하기로 그렇게 온전히 기도하면서 나아가 섰는데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세상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안에 시험 드는 일이 생기고 또 포기하고자 하는 일이 생깁니다. 뭔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호기롭게 서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아예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냥 뒤집어 버리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마음까지 드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생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시련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본체이시며 독생자를 내어줄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인간으로 오시지도 않아도 됐고 십자가 지시지 않아도 됐고 모욕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기는 고난이라 여기면서도 우리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더 신실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도하는 동안에 그것이 눈물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서 나의 즐거움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계속 전하니까 그들을 가둡니다. 그리고선 대제사장이 그 잡혀온 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지 마라.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하면 너네 큰일 날 거야. 이게 위협하듯이 얘기도 했겠죠. 왜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 짓을 하냐?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두려운 자리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을 가둬버리고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서 그들은 뭔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옆에 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호해 주면서 그들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근데 그들을 내보내지 않고 그들을 때린 후에 채찍질을 하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보냅니다. 근데 사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말하지 말란다고 말 안 했습니까? 네, 말했죠. 네. 그게 아니라 주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이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그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없는 능력의 주님의 법을 의지하는 믿음이 내 삶의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94절 말씀입니다. 앞부분에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 주님 쪽에서는 관심도 없는데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에게 너는 내 거야, 나의 소유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사람이다. 그러니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확신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니 그 감동의 마음을 담아두지 못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사는 그는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의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셔야 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막 그럴 때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가 결혼을 좀 동기들보다 좀 늦게 한 편인데요. 그때 좌로나 우로나 아무 데 둘러봐도 마땅한 짝이 보이질 않아서 장신대 기도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내놓으시라고. 내놓으시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몇 년 지나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곤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세상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따르고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고 책임질 수 있음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고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심히 넓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에 완벽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것이 있어도 결국에 그것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넓혀 가시고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시며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며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가게 하시기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가는 그 삶은 심히 넓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저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주시고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내 삶에 채워지는 그 사랑과 은혜가 깊어집니다. 그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기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줄만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내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이루는 인생이 되고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즐거움으로 채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을 채우고도 남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라합을 우리는 압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그들에게 고백하면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는 반응을 합니다. 말씀이 들어왔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거기서 끝나고 와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박수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걸리면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섬겨야 할 분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기 때문에 여리고의 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는 즐거이 그 뜻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 거기서 가정도 이루어 살게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들 중에 한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만 돼도 정말 감사 찬양을 드릴 일인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더 깊고 풍성한 것까지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주의 법을 즐거이 섬기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장에 있는 것에 끌탕을 해가면서 괴로워하고 이것이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고 그 기도에 집중하는 동안에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너머에 주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우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역사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결국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통해서 세상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게 하신 주님의 법,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동안 나귀를 준비한 사람처럼 라합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의지하고
또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동안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의지하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힘쓰고 또 내 삶을 돌아보았더니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감격하실 그 일을 행한 내 자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 즐거움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이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말씀을 그저 감격하고 기쁨으로만 받고 그치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일상에 고스란히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 삶이 쓰임받고 채워져 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또 보람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에 증거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